하나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 눈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읍시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말을 써왔는데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랬는데요. 예,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단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강단에는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흐름을 보지 못하면은 못 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각지대가 왜 생기느냐? 제게 있는 요 백미러하고 이 시야 사이에 빈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각지대라는 것도 계속 사각지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잠깐 보면은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잠시만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도 잘 안 보이고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 내 인생의 흐름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또한 중요한 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이 뭐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몇 달째 저희 교회 강단에 반복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늘 강조되는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가져나와서 오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는 보통 뒤에 것만 많이 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다 좋게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세전부터 계획된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영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저희는 영세전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우리가 영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실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시간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영원전에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통한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절대로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안심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유 목사님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 뿅 나타난 줄 알았는데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성육신하셨고 부활하셨고 앞으로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영원 전부터 이때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때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말씀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말씀의 흐름을 탑니까? 그 영원한 응답 속에 오늘의 응답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응답 받는 것이 절대적인 안심의 비밀인 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한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원네스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응답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사랑하고 또 강단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그 심령과 그 중심을 우리한테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희는 감각적으로 느끼기를 다운되면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업되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떠냐?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은요, 막상 보면은 이렇게 깔아앉아 있을 때 정말 어떤 위기감이나 어떤 중요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주셔갖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거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업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인간에게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온다면은 그 시간표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늘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7장 11절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하느냐? 정말 이게 새 나라가 쳐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곳에서도 구하고 높은 곳에서도 구해라. 자, 우리는 그러면요, 가장 밑은 낮은 곳에 처박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붕붕 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 받으려면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거죠. 반복되는 부분에. 두 번째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왜 그러냐?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실현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한 2, 3주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속으로 혼자 힘들고, 또 제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느끼시기도 했을 텐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거를 힘든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럼 막 그걸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 힘이 빠져 있다면은 어디서 힘이 빠져 있지? 그래서 풀어놓고 최소한의 기도부터 편안하게 누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차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저는 오늘 300%라고 붙잡았습니다. 뭐냐? 나에 대한 거, 다른 사람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한 거.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이 위기의 시간표에 진짜 온전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미쁘사라는 단어 요새 잘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믿을 만한 분이다.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확한 필요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란 건 뭡니까? 지금 뭔가 우리가 불편한 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지금 삶의 상태가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벌을 주고 그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는 시간표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또 여기 재밌는 게 뭐라고 하시냐? 피할 길을 내신대요. 사실은 저희는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영적 상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피할 길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피할 길이 뭡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평생의 과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유예하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지금 당장 이게 막 멱살 잡고 무조건 응답받아라, 지금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시험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또 그 하나님 향한 나의 또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확인하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 전혀 볼 게 없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털을 강하게 하실까? 지금 내가 어디가 굳건해져야 될 시간표인가? 강단에 계속 우리가 유의하면서 집중하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셔서요. 뭘 확인하게 하시냐?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사진 들고 나왔는데요. 불신자들의 삶이란 건요, 진짜 외줄타기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저희는 평평한 대로 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제 이적표에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조금 인생이 돌아갈 뿐이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질문해 봤거든요. 과연 내가 망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실제로 한 5년 전에 실제로 망해봤거든요. 목사가 6년 동안 목사 노릇을 못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은 너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사표 내고 나올 수 있느냐? 그 교회는 제가 사표를 못 내는 교회예요. 저희 장인어른 교회시거든요. 사표 내면 이혼해야지. 근데 그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계속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나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주셨느냐? 아, 다른 거 결과 다 때려놓고 다 버리고 정말 복음의 말씀 요 하나 가지고 내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구나. 근데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한 달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확인하게 된 게 뭐냐?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도 주시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험한 공사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왜? 목사하지 말고 교회 양복도 입고 오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래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진짜 험한 현장, 정말 더울 때 토목, 철거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든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게 진짜 기쁨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참 좋은 응답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현장을 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절대 우린 망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된다라고 언약으로 지금 매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좀 사람에 대한 것도 한번 빼보고요. 다른 사람도 다 빼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꽉 붙잡고 가는 확신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란 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조롱당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는 죄로 이렇게 구금당하고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어떤 위기도 이기를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봐야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멸망이 임박했어요. 사람들은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인데 예레미야는 유달리 많이 당했어요. 감옥도 가고 거짓 선지자한테 뺨도 맞고 조롱도 받고 그의 위기의 시대와 그 불편한 상황.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진짜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어느 때보다. 그러면은 하나만 진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을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 질문해 봐야죠. 자, 교역자가 가장 불행하면 언제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빠지고 싶은데 교역자라서 억지라서 나와야 된다면 그게 아마 교역자한테는 참 고역이겠죠. 근데 단지 그 교역자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성도로서.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족한지 우리가 점검하고 응답받으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고들고 찔러 쪼개서 변화시킨다. 결국은 뭡니까? 말씀의 최고 응답은요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맞다는 게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최고 응답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바랄 다른 응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진짜 체험한 게 좀 많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육자 생활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열심으로 또 머리 굴려서 하다 보니까 참 괴로운 게 뭐였냐면은, 이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눈앞의 상황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의 시간표. 그 사람이 과연 이 복음이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그거 집중해야지 자꾸 그 다음 거 보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요. 그것도 막 두세 네 단계 쪽쪽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은 뭡니까? 일은 잘하죠. 왜? 두세 네 단계 앞서고 하니까 일은 잘하죠. 그런데 또 사역도 뭐 그냥 뭐 이상하게 안 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 내 생각이 저기까지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인간이 망했다는 결론까지 나오고 복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딱 차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전도사 생활 한 4년 하는 동안 불가능했고, 목사 안수 받는 후에 3년 후에도 불가능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저랑 같이 지금 김포에, 제가 좀 가끔 얘기하는 그 공장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는데 깜깜해 보이는 그 세 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새벽마다 2번씩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새벽에 가서 짧게 10분씩 메시지 전하고 오는데요. 몇 달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생명과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저한테 과거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왜? 자꾸 저 멀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만, 그래, 지금 중요한 이 시간표, 여기 중요한 것은 분더더기 없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거 믿어지는 그 시간표가 저한테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잡히게 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 받으면 뭐가 보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결과를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가 돼서 내가 이제 목사로서 다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가면 갈수록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니 뭐라고 고백하게 됐냐면은, 야, 이대로 살아도 복음만 있으면 괜찮겠다. 진짜 진심으로, 농담 아니고. 야, 내가 평생 이렇게 공사장에만 돌아다니고, 죄송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또 우리 계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건설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오늘 어디로 갈지 모르고 널뛰게 하는 이 일당 작부들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내가 평생 살았는다 할지라도 복음만 있으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사람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게 미쳤구나 이게. 그런데 그 시간표가 되니까 진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래요. 큰데 은밀합니다. 절대로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올인한 인생 아니면은 자꾸 외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비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찾는, 이게 맞다면은 이제는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우리 최영석 전사한테 자주 제가 이렇게 막 고맙다는 얘기 해요. 이유가 뭐냐? 우리 강단 요약 영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되게 한 월요일 날 교회 가서 가끔 이제 최 전사가 그거 이제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거면 뒤통수 대고, 야, 최고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거 무조건 한 세네 번은 돌아갑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오늘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내가 오늘 가는 현장,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겪게 될 상황, 여기에서 이 응답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393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단순하게 정확하게 다 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주권이다.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는 뭐냐? 창조, 예배, 말씀 세 가지. 성부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구원. 뭡니까? 길, 해방, 승리. 성령. 그러면 내가 성령에서 받을 건 뭔가 충만입니다. 뭡니까? 내주 인도 역사. 그러면은 결국 393 기도가 지금 트렌드의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기도라는 결론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실제로 안 믿거든요. 뭐 속에서? 오늘 내 모든 현실과 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주권을 이끌어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를 우리가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이 393과 이 강단 메시지와 현장을 놓고 정말 들숨날숨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그 부분. 여러분, 저도 사실은 계속 기도의 여정을 가고 있고 우리 모두 가고 있는데 도전하시고 응답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고 체험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강단 때 우리 권정희 목사님께서 요시아 왕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학생 때 그 요시아 왕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시아가 왕이 돼서 그 성전 보수하다가요. 구석에 수십 년인지 수백 년인지 아무도 안 보고 있던 그 말씀 두루마기 찾은 거예요. 그걸 찾아서 눈물 흘리면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6월절 회복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광야 때 이후로 이와 같이 6월절 회복한 적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아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미 멸망은 확정된 것이고 다만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는데 왜 그런지 몰라서 학생 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 멸망이란 게요. 그냥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닙니다. 무너져야 될 것들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사람들 중에 너무나 이렇게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 때가 돼서 정리하시고 정말 이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올 마지막 길을 준비해야 되는 진짜 회복이거든요. 진짜 회복.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저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한동안.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복음 가진 자들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 다 망했으면 유다 지파하고 레위만 남아야죠. 그런데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누굴 통해서? 참 교회 되시는 교회 몸 되신 그리스도 통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9절에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가슴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응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정말 예비된 자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응답이 교회에 임할 것이고 또 그 응답이 개인에게 임하는데 그게 바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이다.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안심케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절대적인 언약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였다 싶어요. 근데 또 힘 빼고 기도하면서 또 그냥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또 명절 때 하루 정도는 집에서 아예 안 나가고 영화만 봤는데 영화가 다 설교로 들리는 거예요. 영화 다 설교로. 그 영화에 다리 잘린 사람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야 내가 만약 다리가 저게 잘리면 저게 망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오면 더 깨어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중병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더 깨어나서 더 사명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게 지금 아직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아직 안 해본 시간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기도를 안 한다고 지금 경책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이제 사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이름이 첫 번째 선포된 현장이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유목사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는 시간표,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 진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제가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얘기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제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됐으면요, 그때 참 집중을 못했을 거예요. 막 바쁘게 돌아다니느라고. 근데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맡겨주니까 할 게 전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전도했으면은 한 초등학교에 전교생 950명인데 그 중에 800명을 응접을 시켰겠나요? 근데 그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미련하게 가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왜 그거를 제가 아느냐? 이름까지 다 적어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은 5분이든 1분이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은 훈련을 그렇게 잘 못 받았을 텐데 제가 있을 때 울산이 지독하게 집중 신학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그런 훈련할 때 조금 뒤에서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맡은 게 없으니까 그 8번의 훈련을 맨 앞자리에서 계속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최고의 시간표였다. 그리고 사실은 제 신분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야, 너는 목사는 못하겠고 영어는 좀 하니까 EMS 가서 훈련 좀 받아라. 그래서 교회 와서 EMS 사역해라. 근데 또 그때 훈련 받은 게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준 시간표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위기라고 할 수 있냐? 어려움이라 할 수 있냐? 대체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야 이걸 위기라고 할 거냐? 사실은 우리는 망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집중하는 시간표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이라 하셨는데 지금 그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정말 우리에게 그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나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가 오로지 내 모든 걸 다 쏟는 겁니다. 저도 인생의 대부분 시간 그랬고요. 또 제가 사역을 하고 현장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다 그러면은 뒤에 응답을 바라보고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있는 거 집중 못하고 저쪽 보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정말 다시 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제가 모든 제 인생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말씀만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다 없어졌는데 요게 제가 하나 남은 거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2018년 10월 달에 울산에서 올라온 다음에 분명히 그때 제 상황은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냥 막 그렇게 막 열받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저 자신이 치유받아야 될 시간표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매일매일 치유 사명자 메시지 녹취했던 거. 그 중에는 한 5-6번 반복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시간표다.
그래서 요새 요 뒤에 좀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갖고 거기다 좀 다시 제가 좀 해야 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이 복음 하나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시간표,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에 237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응답을 위한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는지 확실합니다. 복음만 누릴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찬송가 285장 찬양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기쁜 날 기쁜 날, 주나 이제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며 찬양하리. 이 시간에 285장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응답 확인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